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죠. 참빛 되신 주님은 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열어가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적은 무리다 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32절 앞에 31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적은 무리요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는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더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더 힘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비록 세상 절대 다수가 다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지만은 기죽지 마라. 거기에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또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없음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함이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넘지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어때요? 믿는 자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들의 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난 주일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 탐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탐심과 교만과 염려를 버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복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했어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죠. 특별히 그 반석에서, 그 광야의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곳에 우리가 필요한 그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음으로 양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함받기 때문에 주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33절을 통하여 자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주님은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버리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탐심을 갖습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면 내가 천년만년 그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 그것을 모은들 내가 혹시 그거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찾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차를 몰 거야, 이런 욕심 속에서 이런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인 희망이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20평짜리 아파트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20평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30평, 40평, 50평 집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작은 차를 몰 때 내게 차가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더 큰 차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소유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바라보고 거기에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져 있고 소외감을 가지고 또 부족함 속에서 불평 속에 살아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소유의 목적을 갖지 말고 나눔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찾아오면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챙겨서 배낭에 짊어지고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쫓아다니면서 나의 필요,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지향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에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쌓는 것에, 돈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면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챙기기 위해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크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 팔고 돈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까지 지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길까지 가는 역사가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하고 결국 죄악의 굴통에 빠져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가진 것 거기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물은 또 공급받기 때문에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여진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 양과 같은 사람은 주님의 칭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입지만
염소 같은 사람은 책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영원한 영혼, 지옥에 떨릴 수밖에 없다. 그 차이점 뭐냐?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병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줄인 자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헐벗은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작은 것으로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주님께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보다 기죽지 않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논해서 그러면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찾아갈 필요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몸에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하나님의 눈을 본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품은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나눌 때에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소유를 팔아 부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반드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천국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제해야 되지 않겠니? 좀 더 넉넉하면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주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명령할 때에 필요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응답하고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할게요. 다음에 좀 더 준비되면 할게요. 다음에 좀 뭐 또 갖추어지면 그때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부르면 응답해 가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어요. 깨어있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많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코를 드름드름하고 자고 있으면 종의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느 조건이 이루어지면 또 막연히 어떤 미래의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하면 그게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이 충실할 때에 그 주인은 그 종을 배려합니다. 자꾸 뺀질뺀질하고 딴질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졸고 앉아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일을 시키고 그 이상의 불이익이 당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주인도요 몸을 살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종을 봤을 때에 배려하고 그 좋은 것을 주고 계신 것이 이 세상 주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또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야, 너 앞가름도 힘들 텐데 너 먹기도 힘들 텐데 이 생활도 빡빡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섬기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39절에 너희도 아는 말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의 재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면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서 준비하고 뛰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크게 부흥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더 엄청나면 인재가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가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신이 내려준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은 황금입니다. 경제적 여유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제적 여유를 다 꿈꾸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여유롭고 또 가능하면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다 본능적이고 우리 마음이 아주 소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면 뭐 그걸 가지고 내 배만 채우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서도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 소금을 과잉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지만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요 우리 건강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건강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강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요 그 건강 지탱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강철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꺾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쪽박 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황금, 진정한 소금,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내일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매일 한순간순간 내가 어느 부가 모아지면 내가 어느 형편이 되어지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소유를 팔아 구제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비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은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일꾼 중에도 게으른 일꾼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있습니다. 누가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습니까?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추구하고 자선을 베풀 때 지금 깨어서 준비하며 주의 명령에 응답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